말씀에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에 잘 귀 기울이셔서 은혜 받고 세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난주에 좀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이지만 지난주에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뭐가 그렇게 놀라운 일이었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자기 자신이 봐도 놀라운 일이지만 사도 바울이 변화돼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길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어요. 그리고 변화되자마자 즉시로 마을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우리를 죽이러 오는 줄 알았더니 우리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권면을 하네. 우리를 죽이러 오는 줄 알았더니 그랬더니 그걸 보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당혹해 하는구나, 우리를 놀라키는구나. 누가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던 그 발걸음이 왜 와서 예수님을 전하느냐? 저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 놀라운 일이다. 같이 하겠습니다. 놀라운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만 놀라는 줄 알아.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고 여기 온 거 놀라운 일이지 지금.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놀라운 일이지요. 예수님 안 만났고 예수 영접 안 했고 믿음 없었고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 있었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여기 있는 것이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사람을 놀래키시네요. 사람 놀래키시네요. 내가 봐도 참 놀라운 일이요. 아니 저분이 여기 와 있어 지금? 놀라운 일이야. 오늘 예배드리고 이렇게 두 눈을 똘망똘망 뜨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저분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저분이 배우기를 많이 배웠고 가문에 태어나기 훌륭하고. 사도 바울 보세요. 정통 유대인이에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자부심이 있는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혈통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그 당시에 교육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 가말리엘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이 있는 박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교육받았다는 것은 너 어디서 교육받았냐 할 때 자랑하는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이에요. 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았다. 나 그리고 태어나기를 길리기아 수도 다소 도시에서 태어나가지고 도시의 환경과 문화와 사회를 경험하면서 자랐다. 나 종교적으로 그 당시에 가장 프라이버시를 강하게 가졌던 바리새파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말합니다. 자, 종교적으로, 혈통으로, 자라난 배경으로, 교육 수준으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요, 율법에 의해 붙잡혀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도리어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됐으니 그를 보는 자마다 놀라는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목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아셨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에 결론을 맺으면서 다음 주에를 예고해 드렸어요. 다음 주는 위대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 두 번째 시간을 전할 거다. 근데 뭐가 위대하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변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변화된 것은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자가 됐어요. 그것은 위대한 일이다. 위대한 일이다.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를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이 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한 자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설교는 위대한 일입니다 라고 했더니 한 말이 딱 들려왔는데 제가 맞아 참 적용 잘한다 그랬어요. 우리 여기 서동규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집에 가서 그러더래요. 나는 위대한 일 했다고. 뭐가 그렇게 위대한 일인가 했더니 나 때문에 아빠 예수 믿자.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예수 믿었다고. 나 때문에 아빠 예수 믿는다고. 나는 위대한 일. 그럼 넌 위대한 일이요. 내가 장담할게. 하나님께서 나를 너 위대한 일 했다. 너 정말 멋진 일 했다. 왜요? 생명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오죽하면 그 죽어가는 생명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네가 대신 죄 짊어지라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시잖아요. 그 일을 이루는 자가
위대한 일 아니겠어요? 아멘. 오죽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만들었겠냐고요. 왜? 그게 위대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내 주변에서부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자가 위대한 삶이죠. 아멘. 내가 변화된 일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향하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쓰임받은 자는요 위대한 일입니다. 아멘. 위대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오늘은 사도 바울의 업적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는데, 사도 바울의 업적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전도예요. 전도. 그는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평생을 남은 여생을 전도하는데, 자료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은 13년이라고도 하고 17년이라고도 하고 뭐 12년짜리도 그런데요, 하여튼 10몇 년을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로마 가서.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요, 그가 10몇 년을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2만 킬로를 다녔대요. 2만 킬로. 2만 킬로면 얼마일까 보니까 계산이 잘 안 돼서 2만 킬로를 다녔대요. 근데 지금처럼 차로 다니는 시대가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뭐 나라를 건다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2만 킬로를 어떻게 다니다? 당나귀 타고 다니고 노새를 타고 다니고 때로는 걸어서 가고, 그리고 2만 킬로를 갔어요. 그러면 2만 킬로, 그거 한 연수에 비해서 그 2만 킬로 대략 계산하면 얼마냐? 최소 20킬로 내지 30킬로 하루에. 지난주에 저희한테 편지가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지난주에 행군을 잘 마치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지금 샤워하고 이제 쉬는 중입니다. 그래서 편지가 왔어요. 20킬로 행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대. 젊은 놈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요 그걸 하루도 아니고 매일. 제가 옛날에 저쪽에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있을 때 청년들을 데리고 은혜 받고요 10일을 그냥 밤새 그냥 거기 기도해. 매일을 12시, 뭐 1시, 2시 이때까지 막 기도하는 거예요. 초저녁부터. 그래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청년 집회를 10일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날은 이틀 동안은 배낭을 짊어지고 청년들하고 대전 시내를 한 바퀴 돌았어요. 기도하면서 지역마다 쭉 돌았어요. 그래서 그때 대전 시내를 기도하고 이틀 동안을 청년들하고요 배낭 짊어지고 깃발 들고 줄 서서 찬송하며 성경 구절 외워가면서 그러고 갔어요. 그 중에 청년 우리 교회 지금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함께 걸었던 청년들, 다니는 청년들도 있는데, 그때요 이틀 동안 그렇게 걷는데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청년들 걷는데 쫓아가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때만 해도요. 그때만 해도 그 청년들 이틀 동안 걸어가는데, 이틀 동안 저도 배낭 짊어지고 같이 걸었는데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도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매일 20-30km를 매일. 그러니 보세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게.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될 일입니까? 돈 주서 될 일입니까 매일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 차례를 그렇게 3년 뭐 이 정도를 그렇게 돌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이렇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오늘 본문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일했지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일을 했다고 나는 자부합니다.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매일매일 20-30km씩 걸어다니면서 이 동네에서 저 나라로, 저 동네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다니면서 쭉 전도를 하고 매일을 그렇게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은혜 받자는 거예요. 은혜 받자고. 은혜 받고 할 때 힘이 납니다. 은혜 받고 할 때 용기가 납니다. 은혜 받고 하면 어떤 사단의 것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은요 매일 20-30km 걸어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요 질병이 있어요. 질병이.
자기 몸에 질병이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으로 건너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가지고 지금 기쁨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지고 사탄의 사나이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저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게 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아멘. 내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정확한 기록들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요 말씀을 전하다가 푹 쓰러져 버려 그냥. 여행을 가다가 전도 여행 가다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다가 길에서 푹 쓰러져 버려 그냥. 그러니 자 보세요. 설교를 하다가 말문이 막혀버려. 설교를 하다가 쓰러져 버려. 그러니 뭘 제대로 하겠냐고요. 그래서 이걸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근데 고침 못 받지 못했어요 평생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모든 주권을 다 갖추고 있어. 더구나 로마 시민이지 시민권이지.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뭐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습니다. 로마 시민이지. 교육 그렇지, 혈통이 그렇지, 종교적 자부심도 옛날에 그랬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자만하지 말라고 나에게 가시를 주셔서 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아멘. 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는구나.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런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교통편도 안 좋은데 걸어서 또는 노새를 타고 당나귀를 타고 그래가면서 매일매일 그러면서 평생을 10여 년 이상을 그러고 돌아다녔으니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은 그것만 봐도 그가 한 발자취는 위대한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방향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핍박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핍박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를 전하여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 영혼을 구원시키려는 계획,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게 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그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다니고 내 몸에 질병이 있다 해도 내가 오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지요. 또 더 나아가서 주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는 핍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열정에 휩싸인 핍박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에 붙잡힌 자로서 예수 만난 자로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의 삶을 하나님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 사도 바울이요 어떤 빌립보 지역에 갔다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습니다. 기도하고 치료받게 했어요. 근데 그 일 때문에 밥벌이 줄이 끊어졌다고 그 주인이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인생은 뭐예요? 위대한 발걸음이에요. 아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발걸음이에요. 아멘.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더라. 아멘. 감옥에서 나오게 만들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위대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면 억울한 일이 있어도 주께서 풀어내십니다. 아멘. 붙잡아놔도 잡을 길이 없습니다. 자유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거저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치도 않으면서 내 문제 해결되기를 바라지 말고 위대한 삶을 향해서 방향을 들으십시오. 아멘. 위대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십시오. 아멘. 우리 동규 학생처럼 동규 청년처럼 정말 작은 일을 내 주변에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지만 위대한 삶을 남기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한 번은요 배를 타고 죄수의 몸으로 같이 있지만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또 억울한 일을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됩니다. 가는 중에요 유로굴라라고 하는 큰 돌풍을 만납니다.
큰 돌풍을 만나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배가 파손되려고 하니까 그거는 건져내려고 애씁니다. 또 가지고 있는 짐들을 다 버립니다. 짐만 버리는 게 아니라 배 기구들까지 막 짜내서 버립니다. 배 이거 지금 파손시키지 않으려고 살아나려고. 근데도 길이 없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 배의 소리를 건져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살려내게 하실 겁니다. 아멘. 내가 보니까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이요 참 거저 복 받은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기 위하여 그 배를 건지시니까 더불어 살았어. 아멘. 더불어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참 멋있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는 곳에 위대한 삶을 향해서 여러분 직장 가면 직장에서 하나님 그 직장을 살려내실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학교를 가면 학교의 험악한 분위기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아멘. 왜요?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정확해져야 돼요. 아멘. 예수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 믿음의 영향력 있는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처럼 위대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부담되시니까 그럼 이렇게 하자고요. 작은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 아멘. 작은 일이라도 한 영혼을 격려하고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다면 그것도 위대한 일이잖아요. 아멘. 사도 바울처럼 2, 30km 매일 전도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영혼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 내가 변화된 놀라운 축복 여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이 일을 통하여 주의 위대하신 계획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믿음의 힘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나를 보고 예수 믿게 만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위대한 삶을 향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삶의 방향으로 하루를 출발하고 한 주간을 출발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빌립보 감옥이 있습니까? 풀어나게 하실 겁니다. 유로굴라 태풍을 만납니까? 죽여서 살리실 겁니다. 너희 삶의 방향이 결정되면 그렇게 됩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은 위대한 믿음의 흔적을 남기기 위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큰 업적 가운데 하나는요, 성경을 많이 기록해서 남겼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옛날에 제가 시골에요. 제가 이제 강경에서 태어났는데 어려서 그 잣띠라고 하는데 우리 고일정 고사님 아실 거예요. 잣띠. 잣띠. 그쪽 동네 분이죠, 저분이. 근데 그 동네를 가려면 이만한 그 수로를 지나가야 돼요. 수로를. 근데 지나가야 되는데 저희 형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했던 생각이 나. 야, 한번 넘어와봐. 자기들은 홀딱 건너가고. 아마 이제 오늘 이 유튜브 이제 영상 나가면 설교 들을 거예요. 근데 회개할지도 몰라. 근데 형들이 빨리 건너와. 근데 저는 못 건너가는 거예요. 이 다리가 짧으니까 어려서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때 기억이 나. 아유, 그때 못 건너가서 막 어떻게 막 발부둥 치는 기억이 나요. 근데 나중에 크고 나서 가니까요. 그건 한 발짝도 안 돼. 휙 건너가 그냥. 사도 바울이요. 매일매일 그렇게 걸어도 육체에 가시가 있어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잖아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던지 매일매일 그렇게 힘든 발걸음, 먼 거리, 육체적인 고통, 그런 것이 있음에도 늘 편지를 쓸 때는 뭐라고 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멋있잖아요.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요, 편지를 써. 자,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 교통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나온 길을 또 되돌아가서 무슨 문제가 소식이 들린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다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럴 수 있는 교통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갑니다. 자기가 지나온 길 어떤 교회에 무슨 소식이 있다면 거기다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거기다가 편지를 써서 또 보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고 에베소서고 갈라디아서입니다. 또 앞으로 가야 되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일이 있대더라. 그러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또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말이에요. 갈 수 없으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갈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갈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써. 편지를 써도 그것도 부족해. 그것도 어떤 때는 못 써.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편지를 쓰지 못하더라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서 근무 못하면요 핸드폰 안에서 얼마나 좋아. 핸드폰에서 이번 주일부터 꼭 같이 교회 가. 그럼 이번 주일부터 꼭 교회 나가라. 건너할 수도 있고요. 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내가 교회 다니고 나서 보니까 내 인생이 바뀌었어. 내 마음이 바뀌었어.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경 66권 가운데 신약이 27권인데 신약 27권 가운데 이 서신 그러니까 끝자리에 서자가 붙은 거 로마서, 갈라디아서, 뭐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후서 이렇게 서자가 붙은 거 있잖아요. 서자가 붙었다는 얘기는 편지예요. 편지. 근데 서자가 붙은 그 편지가 21권이에요. 신약 27권이고 21권. 그 중에 로마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반절을 사도 바울이 써서 남긴 거예요. 편지로. 그게 뭐라고요? 편지라고요. 편지. 직접 찾아갈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전달하고 남긴 것을 모아서 성경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가 13권이나 있어요. 근데 그 13권의 공통점이 뭐냐? 평생 자기가 예수 믿기 시작하고 평생 그 많은 거리들 20km 이상을 매일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러면서요 그 가는 길마다 편했나요? 아주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반대하지요. 돌 던지지요. 핍박하지요. 협박하지요. 편할 날이 없어요. 마음이 편할 날이 없고 몸이 편할 날이 없고 가벼울 날이 없어요. 무거워요. 몸에 질병도 있어요. 그런데도 편지를 쓰면서 늘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늘 하는 이야기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한 주간 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는데 그 로마서에서부터 서자 붙은 신약에 쭉 13권 거기서부터 13권을 쭉 보시면 다 서두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후서에도 은혜와 평강이, 갈라디아서에도 은혜와 평강, 예배소에도 은혜와 평강. 그래서 서두에 꼭 인사할 말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감당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가 오니 내 안에 평강이 있어서 내가 기쁨으로 날마다 감당합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평강이 옵니다. 은혜 받으면 자유가 옵니다. 은혜 받으면 세임이 넘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서두에 인사에 편지 쓸 때마다 서두 인사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요 또 끝 인사할 때도 편지를 끝날 때는 그냥 끝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인사를 한마디 쓰잖아요. 그래서 내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후서 내 편지 끝에 보세요. 제일 끝에 보시면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가 함께 있기를.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 꼭 쓰는 이유는 내가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했고 인생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나는 은혜 안에 살겠다 그 말이에요. 편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은혜 받고 하세요. 봉사도 은혜 받고 하세요. 신앙생활도 은혜 받아야 기쁨입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가는 이 길을 내가 끝까지 멈추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날까지 내가 이 길 가리라. 또 내가 오늘도 걸어가리라. 내가 오늘 또 돌마저도 가리라. 내 입을 막아도 나는 예수님을 전하리라. 그래서 그의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나아갈 길 다 마칠 때까지 그가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런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나 평생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귀한 일에 함께 방향을 맞추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감옥도 풀어내시고 아멘.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아멘. 살아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건져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한 주간 여러분 삶의 방향을 한번 결정해 보십시오. 내가 위대한 일을 위하여 작은 곳이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흔적을 남기는 자가 되리라. 아멘. 위대한 일.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입을 열어 예수님을 권면할 수 있다는 것은 벌써 위대한 일의 차례자입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응답받고 나 혼자 축복받고 그걸로 감사하고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주님의 원대한 뜻을 향해서 함께 발을 맞추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 한마디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놀라운 삶에서 위대한 삶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줄로 시작. 놀라운 삶에서 위대한 삶으로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증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만난 기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주의 축복 받은 능력들이 축복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디에 가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누고 증거하고 간증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삶, 위대한 신앙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영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지키시고 때로는 감옥에서 풀어내시고 막힌 것이 열려지게 하시고 불통이 형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